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하실 그 일은 지난 한 주간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셨습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진 성도에게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시기에 주님이 자신을 통해 나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이루어진 성도에게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죽이는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시기에 주님이 아닌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하는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한 영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어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고 7년 대환란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후에라도 뒤돌아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요? 아니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이런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주님과 함께 내려와 자기들의 머리통을 짓밟을 텐데요. 그러니 어찌하든지 뒤를 돌아보게 함으로 휴거되지 못하게 회방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9장 62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고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더 킹덤 오브 갓,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면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을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천년왕국에 적합하지 않은 것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에 쟁기를 잡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탄과 그의 졸개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이 아니라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휴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모습이 성경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로 24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첫 번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한 사람은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러자 종이 말하기를 주여 당신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으나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인이 종에게 말하기를 데려와 상간 마을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초대되었던 그 사람들은 아무도 내 저녁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니라 고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누구입니까? 성대하게 마련된 저녁에 미리 초대를 받았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식사 시간이 되어 주인이 미리 초대한 자들에게 종들을 보내어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했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면서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손에 쟁기를 잡은 자들이 즉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은 자들이 성대한 저녁 식사 시간으로의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자기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즉 살아도 자기를 위해 살고 죽어도 자기를 위해 죽는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손에 쟁기를 잡은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입니다. 이제 왜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주심으로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을 얻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번데기 상태로 만드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기 모습과 성대하게 마련된 저녁에 미리 초대를 받았지만 막상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자기 일이 생겨서 초대를 거절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기 모습을 발견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입니다. 이들이 결국에는 성대하게 마련된 저녁을 맛본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고 성대하게 마련된 저녁에 미리 초대를 받았지만 자기 일이 생겨서 초대를 거절했을 것입니다. 또한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지 않았다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기 모습과 성대하게 마련된 저녁에 미리 초대를 받았지만 자기 일이 생겨서 초대를 거절하는 자기 모습조차도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고했을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전인구원을 얻었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주님이 어느 때 오셔도 휴거될 수 있고 천년왕국에 들어가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수 있다고 자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아무것도 스스로 행하지 않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것도 몰랐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피부로 느끼는 감각을 통해 들어오는 어떠한 생각과 감정까지도 멈추고 주님을 불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것도 몰랐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것도 몰랐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고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것도 몰랐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것도 몰랐습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것도 몰랐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사랑장을 다 이루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맺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렇지 못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인 구원을 얻었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자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랑삼아 마음껏 마라나타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주님이 저를 번데기 상태로 집어 넣으시니까 이제 비로소 제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제가 성대에게 마련된 저녁에 자격이 없어서 미리 초대조차 받지 못했던 바로 그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것을 지금에서야 압니다. 제가 어떻게 번데기 상태로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라는 말씀이 이미 제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사실을 알고 행하는데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0여 년 동안 새벽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면 항상 제 이성과 감성으로 주님을 인식하고 느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무뎌져서 인식을 하지 못했다가 인식을 하고서도 언젠가는 되겠지 하며 수개월을 아무런 감동 없이 새벽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벽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부르는 것이 무의미해져서 그냥 잘 때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요? 아무런 감동이 없었으니까요. 한참 후에 제가 믿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감성으로 주님을 인식하길 원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일들을 통해 저는 제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과 눈먼 것을 알게 되었고 또다시 절망한 것입니다. 이때 알려주신 것이 바로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야만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 중에서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광의 나라인 천년 왕국에서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아멘. 주의 왕국이 천년 왕국인 것을 다 아시지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시며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합하여 죽는 것입니다. 주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한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로 4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 같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도 전인 구원을 얻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야 하는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는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어떠셨습니까? 전인 구원을 얻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그냥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까지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 하면서 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건 또 뭐지? 무슨 번데기 상태가 있어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었는데 다행하게도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떠난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전인 구원을 얻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해야 하는 번데기 상태로 들어가야 한다는 제가 전한 말씀을 듣고 도리어 이런 단계가 없기를 바라면서도 이렇게 기도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도 이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런 기도도 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제가 주님이 마시려는 잔과 주님이 받는 세례인 죽음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주님과 사람들을 육체대로 즉 제 이성과 감성대로 알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도 제 이성과 감성의 잣대대로 알고 반응했고 사람과 모든 환경과 일들도 제 이성과 감성의 잣대대로 알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영을 통해서 인식하고 반응한 것이 아니라 다 제 혼을 통해 인식하고 반응한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 영이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주님께 배운 모든 말씀들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고 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사탄을 멸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었고 주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어떤 위로인지 아십니까? 8단 진복인 8단계의 진실하고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전에 주님이 제게 알려주신 8복은 전인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하신 것이고 이제 비로소 제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8단 진복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8단 진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 제게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악마를 멸하셨고 저를 해방시키신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육체와 세상과 자아와 죄와 악마를 멸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는 노력입니다. 이 노력이 바로 번데기 안에 있는 애벌레가 점점 애벌레의 모습이 사라지고 나비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과정인 것을 아십니까? 이것을 알기에 아직 번데기를 찢고 나와 훨훨 날면서 꽃 속에 꿀을 먹는 나비는 되지 못했어도 이제 곧 나비가 된다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곧 나비가 된다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하신 상을 받으려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원하는 것은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나비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 말씀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하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비가 되는 일입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은 후에 번데기 상태를 경험하고 계신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 일을 통해 자신의 영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애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위로를 받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전인 구원을 받고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만을 원한 거 아니에요. 왜요? 오시면 당연히 휴거될 줄 아니까는요. 예, 맞습니다. 휴거될 수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이 아직도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은 주님이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기 전에는 몰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믿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해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순종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걸 깨닫고 겸손해졌더니 하나님이 한 단계씩 올려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전인 구원과 영화의 구원의 확신과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온 거 아닙니까? 다 이겨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니까 뭐예요? 여지껏 이기지 못하고 들어왔던 이 모든 이기지 못했던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내가 이기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영이
영이 부여했더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다 순종할 수 있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여러분의 하루의 삶이 주님만 나타나는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만 나타났냔 말이에요. 아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그러는데 과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았냔 말이에요. 사로잡지 않고 내 말과 내 행동이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혼의 할례가 이미 받아졌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왜요? 영 안에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마귀가 영을 통해서 계속 역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뭐예요? 넘어가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요. 이게 여러분이 영이 부여했더라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시비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원망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이 부족함도 매일 드러나고 있으면서도 마라나타 하고 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가 하지 않는 이러한 삶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건 이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나타나고 있는데 안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걸 주님이 보여주신 다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모든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된 걸 알고 얼마나 기뻤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너는 그걸 믿는다 하지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기 전에는 제가 몰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다 행하고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주님이 하나하나를 비춰주시니까 야, 내가 진짜 항상 기뻐하라를 못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도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마라나타를 외치고 살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제 자신이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진짜 병들었고 저는 자고 병신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자격조차도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미리 자격을 갖췄던 사람은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뭐예요? 가난한 자들, 병신들, 저는 자, 눈먼 자들이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상태를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가 영이 가난한 자였구나. 내 영이 부유했다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데 나는 못하고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아니 전인구원 받았는데 왜 애통이 나오냔 말이에요. 아니 자기는 1순위로 내가 들림받을 걸 믿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번데기 상태로 집어넣으니까 여지껏 내가 육신대로 알았구나. 내 육신의 잣대대로 내가 주님을 알고 내가 또 사람을 알았던 거구나. 내 이성과 감성을 통해서 내가 경험했던 거구나. 이걸 알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아무도 육신의 잣대대로 알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내 육신의 잣대대로 알지 않겠다. 여러분 여지껏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해 나간 것 여러분의 이성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감성으로 느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 나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혼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는 사람들이 나중에 미혹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전인구원의 믿음을 가졌으면 최고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은 애벌레로서의 최고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4번의 허물을 벗은 그 엄청나게 큰 분량의 그러한 믿음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나비는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비는 뭡니까? 애벌레의 삶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삶,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만 나온단 말이에요.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주님의 마음만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루의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많이 나타납니까? 예전에 여러분의 모습도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냈다는 걸 여러분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번데기 상태를 경험함으로 자신의 영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음을 안 후에 애통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번데기 상태인 줄로만 할까 걱정스럽습니다. 번데기 상태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은 것 같이 멈춰 있는 것입니까? 물론 애벌레가 처음 번데기가 되었을 때 잠시 동안은 죽은 것 같이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의 형상을 잃고 나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의 형상을 잃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비로소 자신의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위로입니까? 8단 진복인 8단계 진실하고 참된 행복을 얻는 길과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악마를 멸하셨고 자신을 해방시키신 사실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위로입니다. 저는 이 위로를 통해 애벌레의 형상을 잃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온유해졌더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었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제게는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나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온전한 나비의 형상이 되면 번데기 껍질을 찢고 나오는 나비와 같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감추었던 얼굴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주님의 죽음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나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애벌레의 형상을 잃는 것이 무엇이며 나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곧 나비가 된다는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동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나비가 되던가 아니면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는 나비가 될 것입니다. 지금 번데기 과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애벌레의 형상을 매일 주님이 드러내 주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똑같지 않는 것이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생각을 통해 다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일 중노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벌레의 형상이 번데기 안에서 계속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나비의 형상으로 계속 변화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계속 나타나는 삶으로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나비의 모습이 되니까 뭐예요? 그제서야 찢고 나온단 말이에요. 번데기가 멈춰있는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애벌레의 모든 모습들이 매일 중노래를 통해서 사라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사는 모습으로 매일 주님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애벌레의 형상이 다 없어져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번데기 안에서요. 그리고 오직 나비의 형상이 갖춰졌을 때 그때 이제 찢고 나온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시온의 성도님들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껍질을 찢고 나오는 나비의 삶인 화평케 하는 자와 의로 인해 핍박을 받는 자의 삶을 사시다가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여러분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하시는 휴거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지금 번데기 상태에 들어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성하실 그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애벌레의 모습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걸 믿고 매일 죽노라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매일매일 살아 나타나는 이것이 끝까지 차면 뭐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허물을 벗고 나오는 나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될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온 이 과정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결국 여러분들은 그로 인해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가 될 것이고 상급을 더 쌓다가 주님 얼굴 보게 될 것입니다.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은 체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고 기도합니다.